오늘은 11월 17일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여호수아 5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이 하신 말씀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해라 했을 때에 요단에서 올라왔어요.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지나간 뒤에 요단강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요단이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했다가 이제 제사장까지 다 올라가니까 이제 물이 다시 흘러서 예전과 같이 도로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기적에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어떤 공식이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니, 그 전부터 얘기하자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적이에요. 자,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이 있었고 믿었고 행했더니 요단이 갈라졌고, 홍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되더라. 우리 삶에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하죠. 그 기적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볼게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 증거궤란 말이 나오죠.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란 말이 나오죠. 증거궤, 언약궤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좀 길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돌을,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아직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속에 있는 돌을 12개를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탑을 쌓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기념비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너희들을 건너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돌탑을 보면서 이 돌탑이 뭔 줄 아니? 이건 기념비가 뭔 줄 알아?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거기서 갖고 온 돈으로 돌로 만든 거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도 가르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야 라고
신앙교육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가 왜 기독교 인구가 줍니까? 교회마다, 대형교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준다. 물론 낳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기억을 갖고 내 후손들에게 이 기억을 또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 1절을 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들었어요.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도 가르시고 애국 군대도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가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으니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가나안 전역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결과물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관적으로 모든 걸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온통 두려움뿐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세요. 믿음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